찬양 좋으시죠? 예, 아주 귀한 찬양,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제공하신 귀한 두 분의 집사님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를 들어오시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도 좋지만 또 반주하시는 분이 누군가 물어봅니다. 아주 피아노도 실력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분의 집사님 찬양 감사하고 항상 묵묵히 귀한 자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우리 새별 형제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동네 인근에 있는 공원에 가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또 볼품도 없는 데다가 그 늦가을에 바짝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왜 저런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그냥 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그 나무가 그렇게 있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니 그 넘어진 나무 가지 그 자리에서 가지 하나가 뻗어나와 푸른 잎을 피워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먼저 그 나무의 생명력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죽은 것 같이 넘어져 있는 저 나무를 살려내고 가까운 관리인 정원사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나무를 관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일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생각할 때마다, 누가 떠올릴 때마다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왠지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의 인격을 갖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인격을 담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역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홀로 새벽기도를 하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다가 문득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모습은 어떠할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하고 어떤 표정으로 대하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며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제게 한 가지 염원, 한 가지 소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일터로 여기고 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자기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일터로 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 아시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90% 이상이 이슬람 신도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 성전들이, 이슬람 사원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이집트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카리스마틱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공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큰 기업에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냥 자영업이나 소박한 장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지켜옵니다. 제가 언젠가 이집트에서 찍은 이집트 기독교 교회, 몇몇 안 되는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들이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자신의 팔에다가 저렇게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문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기독교인으로서 숨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종의 위협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조로서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저렇게 팔에 새긴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평생의 표지,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가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와 믿음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온갖 유혹이 밀려오는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쾌락의 유혹 등에 항상 직면하며 살고 있지요. 과연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통에도 넘어지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알량한 욕망에도 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온갖 그런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한테 과연 있을까요? 그런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예배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거나 예배 공동체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서서히 잃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에 동참하는 것을 생애 최우선적인 관심으로 사는 한 우리는 결코 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일까요?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기억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사람은 기억하는 힘만큼 살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기억함으로써 또 우리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는 기억,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 기억, 기억의 성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고귀한 다윗 왕족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고통을 당하실 때 힘들어 하셨고 유혹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유혹을 똑같이 경험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고통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쳐진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자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바치셨기에 예수님의 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이셨지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불리멸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였지만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불리멸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 세상에 오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생명의 신비를 머리로서만 아니라 몸으로서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며 살아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몸으로 전 생애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낙심입니다. 절망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옥중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13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이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옥중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죄수로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는 말할 것도 없고 모진 고문도 당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어떤 종류의 낙심이나 어떤 종류의 갈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결코 우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말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말 진리 아닙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살고 보람을 먹고 살고 인간의 영혼은 뜻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땀방울,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또 핏방울조차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뭔가 보람 있는 일, 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바쳐진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현재의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은 이렇게 매여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강권하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삶의 보람이었고 삶의 의미였고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가 길섭에 떨어지든지 담벼락 위에 떨어지든지 혹은 바위 위에 떨어지든지 조금의 흙과 조금의 물기만 있으면 어김없이 민들레는 지천에 민들레 영토를 만들어냅니다. 봄날에 지천에 깔려있는 민들레의 영토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민들레의 생명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지든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덜풀처럼 번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활기에 찬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통치 하에서 얼마나 심각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 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활기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옥에서든 어디에서든 오래 참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을 부활의 빛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었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 사람 어쩜 저리 당당하지? 뭘 믿기 때문에 저래? 저 사람 어쩜 저렇게 당당해? 뭘 믿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낮 미간을 찡그리고 걸핏하면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긁어가지고 피 흘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 별로 배우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이지만 정말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그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뭘 믿고 그래? 당신 뭘 믿고 그래? 여기에 이 대답 한마디면 족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당신 뭘 믿고 그래? 나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우리를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연민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는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밑범이 없지만, 여기서 밑범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밑보시니,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등지시고 벌을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분 누구든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말거나, 우리가 당신을 떠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밑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짤막한 말씀을 상기하며 기억하며 사세요. 우리는 밑보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하나님은 항상 밑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믿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주와 함께 죽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성은 경건한 신앙인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 영성이 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성 경건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고, 요즘 현대 우리 기독교나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성을 이야기할 때 영을 숫자로 제로, 숫자로 0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영에 가깝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자기를 비운 인생 아닙니까? 자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린 인생 아닙니까? 저는 자기를 영에 가깝게, 제로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자기를 영으로 만든 사람이 쉽게 화를 내겠습니까? 자기를 영으로 만든 사람이 무엇이든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자기를 영으로 만든 사람이 사소한 이익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자기를 영으로 만든 사람은 어떤 거짓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노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길에 아직도 확고하게 들어섰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제로에 가깝게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바친 사람은 복잡한 일상을 살면서도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터인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진실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586장 2절 가사가 참으로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으로 진리를 가리켜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이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복이고, 이런 사람 하나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복이고, 이런 사람이 내가 섬기는 직장에 있다는 것, 그 직장의 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락교회 성도들께서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진리를 위해 억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이익을 잃어버려도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굳세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어느 공원에 있는 죽어가는 나무를 살린 정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나무일 망정 뽑아버리지 않고 물을 주어 가꾸는 어느 공원의 정원사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가꾸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물을 주시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백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어가 있는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기 위하여 물 주시고 가꾸시는 우리의 미쁘신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을 든든히 붙잡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